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왕국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지만 조류는 알을 낳죠. 그 알을 일정 기간 품어서 부화시킵니다. 혹시 저기 닭 키워보신 분 있어요? 나 닭 한번 키워봤다. 닭 키워보신 분들 좀 제법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을 때, 그거 보셨어요? 보통 얼마나 걸리죠?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죠? 근데 알 품고 있는 동안, 닭은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평생 요즘 닭은 몇 개월이면 죽잖아요. 근데 닭이 얼마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20일에서 25일을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새끼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닭이 여러분 그 알을 품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닭을 품고 있으면 알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품지 않으면 다시 식잖아요. 그 달걀이 따뜻해졌다 식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이 골아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그걸 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에서 25일 정도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알을 노리는 어떤 천적이 나타나면, 뱀 같은 게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그 알을 지킵니다. 거기 목숨을 걸어요. 새의 그 모성애는 눈물 겨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지극한, 저 끈질긴 모성애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도대체 저 모성애는 누가 준 것일까? 그 미물인, 그 새가 가지고 있는 저 모성애는 도대체 누가 갖다 준 것인가? 어떤 때는, 차라리 새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면 보통 이제 새는 한 서너 마리, 적게는 서너 마리, 많게는 한 7, 8마리가 그 조그만 둥지에서 막 오글오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미새가 밖에서 이제 그 곤충 같은 걸 잡아서 새끼한테 줍니다. 갖다 주죠? 부지런히 갖다 줍니다. 정말 그 어미새가 쉴 틈이 없어요. 그냥 갖다 주고 또 가서 또 잡아서 갖다 주고 하루 종일 그거 합니다. 자기가 먹기 전에 새끼들부터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갖고 오면 그 새끼 새들이 이제 주둥이를 쫙쫙 벌리죠. 그냥 그 노란 주둥이를 쫙쫙 벌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둥이가 저렇게 큰지 난 처음 알았어, 그때. 머리통보다 더 커요, 진짜. 주둥이를 쫙 벌리면은요, 몸이 안 보여요, 몸이 안 보여. 이 건강한 새는요, 주둥이가 제일 커요. 그리고 한 5, 6마리 있으면 주둥이들이 다 쫙쫙 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한 거는 제일 튀어나와 있어. 제일 앞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먹이를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주고 또 가서 또 구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먹은 놈도 또 주둥이를 벌리는 거야. 먹은 놈도. 근데 어미새가 이렇게 아는 것 같아. 그 먹은 놈은 안 주고 딴 놈 골라서 주더라고요. 주는데 기본적으로 먹이가 모자라. 새는 많은데요. 새끼는 많은데 먹이는 그만큼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안 벌리거나 좀 비실비실한 놈들은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거리다가
결국 둥지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먹이를 잡아서 갖고 오는 것은 어미새의 책무예요. 그치? 그걸 해줘야 돼. 근데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그건 새끼 새가 해야 돼요. 네. 그래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죠. 주둥이를 제대로 벌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주둥이를 벌리지 않으면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굶어 죽는 거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 새끼 새처럼 그 노란 주둥이를 쫙 있는 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지 않으면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욕심은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아요. 주님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가면 성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요,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세상의 빛 그림 혹시 있나요? 네. 그 그림을 보면, 이겁니다. 이게 잘 안 나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 두드리고 있죠? 잘 안 보이나? 문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두드리는 것만 있지 문 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을 잡아당기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문 앞에 서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믿질 못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 그나마 있는 거 다 뺏기지 않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당에 다니면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 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든다나요? 그래도 성당을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누가 뭐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팝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헌금을 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거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뭘 팔았어. 팔았는데 그걸 전부로 헌금한 게 아니라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헌금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그 땅 안 팔아서 일부만 해도 돼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것은 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전혀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믿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누가 뭐 못 나오게,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손해를 봐요. 네. 안심해도 됩니다. 다시 새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미새가 갖다 주는 건, 새끼 새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넓적넓적 다 받아먹어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의뢰의 어미새가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영양가 있는 것,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그걸 공급하는지 알고 먹고 있는 거예요. 주둥이가 찢어지도록 크게 벌립니다. 그 어미새가 실수해서 나쁜 걸 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미새와 새끼새와는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의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기왕 믿는 거 열심히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보면 어떤 분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이 말은요,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왜 나는 은혜 못 받죠? 구하지 않으니까요. 간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다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뭐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뭐 제가 목사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요거 하나는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저기 설교 중에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물론 좀 아쉽죠.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그보다 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아니, 예배 시간에 왜 휴대폰을 화면을 보고 있냐고요? 예배 시간에 왜 낙서하고 있냐고, 예배 시간에 왜 성경책을 두적이고 있냐고, 성경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요?
왜 먼 산 보고 딴 생각하고 있냐고요. 이 귀중한 시간에. 아니,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왜 딴짓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거 그냥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부하가 그냥 치미는 거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다 그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좀 교회라는 게 좀 강제로 뭘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못 하잖아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뭐 이슬람 같은 데는 뭐 강제로 하면 강제로 하지만 교회야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딱 팔짱을 끼고 어디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제법 하네.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또 나에게 은혜 줘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해도 안 돼요. 이렇게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감이 넘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비난하고 시기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뭘 설교가 부족합니까? 뭐 인격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안 듣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딱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마르다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주여, 저 혼자 이렇게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에게 명해서 좀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요, 말씀 듣는 거는 옳은 거고 그럼 봉사와 헌신하는 거는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봉사와 헌신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안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100%예요. 예.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인간적인 동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잘 보이려고. 근데 그거는 금방 시험에 들어요. 뭐 이렇게 한참 하다가 왜 나만 하고 있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기에서 주의 생활하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뭐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2009년에 우리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하고 제 처가 청소했어요. 청소 도와주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거 벌써 시험에 들었지. 응? 10년 왜 나만 해?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 안 들어요. 기쁨으로 해요. 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기 절에 가면은 그 중되기 전에 말이죠. 장작대고 밥하고 이거 3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쁨으로 봉사하면 되잖아요.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얼마나 기뻐요. 성도들이 와서 아주 기분 좋게 예배드린 거 너무 기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의 문화는 뭐냐 하면은요, 체면의 문화예요. 체면의 문화. 수치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자기의 뭐 허물, 죄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것이 미덕이야. 그게 미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밥을 굶어서 배가 고파도요,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이, 아, 저 사람 덕이 있다. 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감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돼.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얼굴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합리하고 죄를 짓고 합리하니까 뻔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요, 더 나가서 나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문을 연다는 건 특단의 결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연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평생 사는데 제가 무슨 성인 군자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뭐 남 피해 안 주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했거든요. 내가 뭐 남 못 살게 군 거는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여자애들 고무줄 끄는 거 뱉기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요. 다 들 거예요. 아마 지금 못 들지만 속으로 다 들었어.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죄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했고요. 마음에 걸렸어요. 왜 자꾸만 죄인 하지? 듣기 싫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 나오더라고요. 너나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귀에 거슬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이 나냐면,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천국을 못 가겠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정욕 있지, 욕심 있지, 탐욕 있지, 교만 있지, 질투 있지, 분노 있지, 편견 있지, 자랑 있지. 이게 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영락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능력과 지혜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는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솔직히 내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를 갖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도 레위기인데 거기 처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맨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맨 뭐 속죄제, 뭐 번제, 뭐 속건제, 뭐 희생제물, 수없는 짐승들이 죽고요, 피를 흘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게 성경에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그냥 머리 아프게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의미가 뭡니까? 회개하고 죄를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에서 피 흘리지 않고 죄를 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많이 아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적선을 해서 자신의 죄를 상쇄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누구나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거 좀 봐주겠지. 근데 개런티가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신경 쓰려고 하지도 않고요, 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한국에 나가면 이제 지하철 타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면 모든 사람이 딱 앉으면 리시버 딱 꽂고 휴대폰 화면 봐요.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뭘 그렇게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와 휴대폰이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 안 합니다. 남에게 신경 안 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몇 개월이 지나서 시체가 백골화 되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그런 뉴스 종종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와도 무덤덤해요.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고요, 또 이제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신문 같은데 뉴스가 나와요. 길거리에 가다가 어린아이가 뭐 차가 오는데 그 어린아이를 구해줬다. 그 사람을 뭐 영웅처럼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그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한 놈이 나쁜 놈이지. 여러분, 길가에 가는데 어린애가 있는데 자동차가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신문에 나오고 그게 마치 뭐 미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전부 다 자기 속에 빠져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내가 왜 열어? 나 혼자 자신 세계 속에 빠져 있는데.
본문 11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더라. 그냥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거 그냥 그거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의 그 마음을 내어버려 두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했다. God gave up.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선언이에요. 무서운 선언. 네.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건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딱 끊어져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만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잖아요. 회개는 멀리 떨어지는데 다시 하나님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네? 아니, 원점에서부터 시작해도 힘든데 저기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 다시 시작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나갔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돌아와야 돼요. 바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죄의 수렁에 빠져서 점점 멀리 나가면 되돌아오지 못해요. 마침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 회개 이것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제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또 유다에게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도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기어코 은 30의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팔고 나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용서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너무 간 거예요. 너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넓게 여는 만큼 영적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입을 넓게 벌리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